오늘 말씀의 제목은 맹세로 보증입니다. 맹세로 보증입니다. 성경에 제사장은 세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포로로 잡혀갔던 북쪽 왕들의 5왕들을 치고 또 그의 소득물을 가지고 내려올 때 창세기 14장에서는 그 멜기세덱에게 그 소득물의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첫 번째 제사장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제사장 제도를 만들었는데 아론의 자식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세워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따라 세워진 율법이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해라, 제사장은 아론의 자식으로 해라, 하나님의 법으로, 그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은 율법에 의해서 세워졌고, 또한 제사장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오실 제사장,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의 자손이 번성하며 그 자손이 복된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창세기 22장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보면 15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맹세하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맹세하노니 너가 아브라함 너가 이와 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인즉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씨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들에게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리라 하셨는데, 아론의 자식들은 무엇으로 제사장을 세웠습니까? 율법으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합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일, 성전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일, 또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론의 지파는 율법으로 세워졌고 율법으로 그 제도를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아론의 자손들은 율법에 의해서 그 제사를 치러야 됩니까? 아론도 또 그 율법을 시내산에 받아온 모세도 그 아들들도 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씨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무엇으로 번성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씨를 더하리라, 복되게 하리라 하셨습니까? 그것은 약속으로, 맹세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맹세로 오신 분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맹세로 보증하신 분이다. 아론의 자손은 뭘로 보증했습니까? 율법으로 그들이 했다. 아론도 자신을 위하여 대속죄 일은 자신을 위하여 죄를 속죄하고 자기 아론의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마지막에는 이방인 타인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맹세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의 특징이 뭡니까? 죄가 없는 제사장입니다. 죄가 없는 제사장에 이 성경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왔다 그러면 멜기세덱의 줄기로 온 게 아니라 멜기세덱처럼 의롭고 깨끗한 죄 없는 멜기세덱은 죽었습니까? 그냥 죽음 없이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죽음 없이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죽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7장 1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셀룸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고 살룸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무슨 반차로 오셨다?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다. 멜기세덱의 족보로 오신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분이라. 성경에서는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과 율법으로 세워진 아론의 아들과 아론과 아론의 아들 율법으로 세워진 그 제사장과 또한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유다 지파의 제사장인 예수님 이렇게 이 대제사장은 세 분이 계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손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예수를 믿는 모든 예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자에게 맹세로 보증해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에게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고해성사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러면 뭐가 달라졌습니까? 구약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어김으로 자꾸 언약이 파기되고 다시 갱신되고 파기되고 갱신되고 어디까지 다윗의 언약까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식이 되리라. 시내산의 언약을 부인에 모사했다면 다윗의 언약은 자식의 앞으로 내 언약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와 절대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자식의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백성이라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가 새 언약의 약속인데 그 새 언약으로 오시는 그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이 신약의 백성 사이에 뭘로? 중보자로. 이 신약의 백성 사이에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계심으로 신약의 백성과 구약의 백성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죄를 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백성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므로 그 언약이 백성들이 자꾸 그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다시 갱신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갱신해주고 그들을 긍휼히 보아서 결국은 그 언약이 파기되어 다윗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 새 언약에까지 이르렀지만 이 새 언약의 약속으로 에레미야에게 하신 그 새 언약의 약속으로 오신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신약 백성 사이에 계심으로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두 당사자 간의 언약이었으므로 그 언약이 파기되면 다시 하나님 긍휼히 여기서 있지만 이 신약의 백성은 하나님과 이 신약의 백성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과거의 죄까지 완전히 사하심으로 언약이 뭐한다? 절대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구약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므로 백성이 죄를 질 때마다 그 언약이 파기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분이 언약의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 언약은 깨진다, 안 깨진다? 절대 안 깨지는 언약이다. 그래서 7장에 보면 7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구약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는 것은 구약 때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있어서 모세가 그 언약을 증거했지만 모세도 그 율법을 지키는 죄 있는 인간이므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파기되고 되었지만 더 좋은 그 보증, 맹세로 보증된 보증으로 오신 언약의 보증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 언약은 새 언약은 깨진다, 안 깨진다? 절대 안 깨진다. 언약의 내용은 같습니까?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고 했습니까? 다르다고 했습니까?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똑같이 죄를 진다는 점에서 같고 구약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하였다는 점,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었다는 점, 그리고 구약의 백성도 죄가 있으며 신약의 백성도 죄가 있지만 뭐가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 언약의 증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함을 받는 이유가 구약의 백성은 사함을 받지 말고 결국은 멸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맹세의 보증,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맹세의 보증. 누구에게 맹세했습니까? 그 맹세라는 말은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약속한 내 자손을 복되고 번성하게 하겠다. 내 씨로 복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했고 이삭에게 했고 야곱에게도 4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에게 그렇게 약속하여 맹세하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에 파기된 모든 언약들이 성취되었고, 그 성취야말로 구약의 백성도 죄가 있고 신약의 백성도 죄가 있는데, 그 아벨에서 시작한 모든 선지자가 맹세한 그 언약과 예수의 약속을 그 언약으로 믿는 모든 이방인, 우리와 같은 이방인까지도 예수님이 창세전의 시작이었고, 그 마지막 계시록의 20장 21장에 나타난 천국 새하늘 새 땅의 그 마지막까지 알파에서 오메가다.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성취이고 안성이고 또한 온전함이다. 우리가 예수가 온전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온전하신 분입니다.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시작이고 알파이다. 아벨 이전에 모든 삼위일체의 시작이고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의 마지막에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그분이 시작점에서도 그분이 있었고 끝나는 점에서도 그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온전함이고 완전하다. 그것은 그 약속을 믿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듯이 이 6장의 핵심은 그 약속을 믿는 자,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 12절에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또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변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중보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릅니다. 이 히브리서가 크게 두 개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대제사장인 하나님의 아들, 8장에서 마지막까지는 그 하늘 성소, 그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계시는데,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약속을 믿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 성도에 담대히 들어가도록 10장 19절에 그 성소에, 하늘 성소에 담대히 들어가려면 뭘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11장에서 그래서 아벨도,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 그 맹세를 믿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담대히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대제사장의 이야기. 그 대제사장이 어디에서 일합니까? 성소에서 일합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은, 구약의 대제사장은 땅의 성소에서 일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을 위해서, 약속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성소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하늘 성소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 땅의 성소에 뭘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구약의 아론과 예수님이 이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론도 뭘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이 땅의 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 성소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하는 일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하는 일이 같다. 무슨 말이냐면, 이 히브리서는 너희들이 구약 제사장이 믿었던 그 제사장의 직분을 누가 더 좋은 보증, 예수님이 그 약속의 증거자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대속하는 그 피를 가지고, 그게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자, 구약의 하늘 성소에서 섬기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성소에서 섬겼던 구약의 제사장들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대속죄를 함으로 그 죄가 1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1년 동안 죄사함을 받지만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도 성소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성소에 계시는데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고 그 백성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갔다? 하나님 우편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대제사장이 어디에서 일한다? 성소에서 일하는데 그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도록 뭘 가지고 약속에 참여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 8장에서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까지는 대제사장인 예수님, 8장에서는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런 내용으로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장 1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말한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걸 다시 그 제사장들이 너희들 성전에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니 그 피를 하늘 성소에 가지고 들어간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다시 너희들에게 설명하고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말한 선지자들이 그 예수님이 올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다시 설명하게 하지 마라. 다시 그 부활과 그 세례들과 물세례와 그 홍해를 건넜던 그 물세례와 성령 세례와 이러한 모든 것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그리스도의 도, 믿음의 도, 그 신앙 고백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그가 누구다? 예수다. 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믿는 도리의 사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도다. 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믿는 도,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야 된다. 10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이요? 23절.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신앙 고백을 누구에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야 된다.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왜 다시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신앙이 못 같아서 어린아이 같아서. 어린아이처럼 지위가 낮아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약해지면 작아지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1절에 고린도의 모든 문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어린아이처럼 뭐 해야 됩니까? 지위가 낮아져요. 자기가 겸손하게 낮아져야 하는데 신앙이 낮은 것을 어린아이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어린아이처럼 겸손해라. 또 하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작은 자들. 지금 5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말씀은 구약의 아론의 제사장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다. 그리고 예수님도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너를 세웠다. 그것을 반복해서 너희들에게 설명하고 그 구약에 오신 그 너희들이 섬겼던 그 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서 파기되고 계속 그 언약이 파기되어서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의 약속대로 오신 그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언약의 내용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자손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은 같아도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본질이 같은 이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황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본질인 그분이 하는 일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죽으심과 세례와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앙 고백은 이 히브리서에 나온 신앙 고백은 구약에서 증거되어야 된다. 1장에서도 3장에서도 시편 95편 7편에서 11절을 인용하고 또한 시편 4편을 인용하고 시편 2장 7절을 인용하고 또한 마지막 10장 이 히브리서 10장에서는 하박국 2장 4절인 의인에 관한 것도 다 구약에서 증명되듯이 하나님의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 증명되어야 된다? 구약에서 증명되어야 된다. 그 구약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신약의 백성을 완성하는데 구약의 백성이 그 뿌리가 된다. 구약의 백성의 실패가 신약의 백성의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로 옴으로 성공하는 완성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신앙의 믿음의 도다. 이러한 믿음의 도를 다시 닦지 말아야 된다. 다시 반복해서 우리가 말을 하지만 우리는 너희들은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뭘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니 구약에서 성취되신 분입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성취되신 그분이 언약의 중보자고 더 좋은 보증의 맹세의 보증으로 오신 최후 확정인 사람입니다. 확정인 사람이며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처음이시고 마지막까지 새하늘 새 땅까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를 믿고 빛을 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자로 오셨고 그 성령의 맛을 보았고 빛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대적자로 나타난다. 그것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예수를 믿었어도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은 용서가 되지 않는데 성령을 거스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 은혜를 거슬려서 행동한다. 분명히 성령은 이렇게 하라고 말했는데 자기가 그것을 거슬려서 끝까지 하는 사람을 지금 빛을 받고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성령이 말하고 있는데 성령을 거슬러서 한다.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고 성령이 반복적으로 거슬려서 행동한다. 성령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 성령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인내라고 기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인내해야 된다.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되고 그 인내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9절에 보면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약속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배를 항구에 닻을 내리지 않고 있으면 어쩝니까? 그 연약하고 죄가 있어서 구약의 백성처럼 흔들리고 가서 파손되고 엎어지고 하지만 그 항구에 뭘 내려놓으면 닻을 내려놓으면 약속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닻을 내려서 배가 태풍이 오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하지만 뭐 하지는 않는다. 떠내려가서 파손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만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너희가 범죄하려니와 너희가 실족할 수 있지만 범죄하려니와 실족할 수 있지만 너희가 흔들리지만 뭘 가지고 있어서 언약의 약속의 대상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뭘 내리고 있습니까? 밭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아멘. 뭐 할 수 있다? 성령의 인도함대로 오래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참을 수 있다. 그게 뭐를 지고 가는 겁니까? 자기 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길을 부인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냐 내가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기준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 배는 우리의 고난과 환난에 약간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닻으로 내리고 있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 끝내 흔들리지 않는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10장 36절이 아니라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시작이 예수님이고 그 끝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뭐 해야 된다? 너희와 환난 고난 가운데서 그걸 인내함으로 배는 흔들리지만 무엇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장에
보증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닻을 너희들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참을 수 있다 없다? 끝까지 참을 수 있다. 구약의 백성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체이며 그 본질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지 않았지만 믿음의 도인 그 사도로 오신 그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것을 고치시고 보이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지난주 말씀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뭘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이 믿음의 도의 사도로 오신 것과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깊이 생각해라. 그것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구약의 백성을 뿌리를 두고 있다. 구약의 언약을 뿌리를 두고 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그 맹세로 오실 그 자손의 씨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도 살았지만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맹세의 보증으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들고 어디에 하나님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강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게 나의 행복이다.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보장, 최후의 보증이고 그가 더 좋은 보증인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은 구약의 확증과 또한 그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과 또한 그 신앙 고백을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13장 15절 13장 한번 13장 입술로 찬양하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신앙 고백은 뭐다? 찬양.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신앙 고백은 구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더 좋은 증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이다. 신앙, 믿음의 도가. 믿음의 도라는 그 자체, 믿음의 도라는 것은 신앙 고백인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디에 기초해야 된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데 기초를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너희가 선줄로 믿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고린도전서 10장의 결론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감사와 찬양을 노래하는 뭐 때문에? 현재 내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현재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그분이 그 언약의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9절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가 이같이 말해 너희에게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에게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약속의 보증으로 오신 예수님, 그 보증자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믿는 자들은 그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콤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입술로 찬양하는 그 입술과 구약의 성취로 오신 그분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들임을 확신한다. 그런 자들은 너희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뭐가 나타난다? 사랑이 나타난다.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끝까지 뭐가 나타난다? 소망이 나타난다. 믿음과 소망. 또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사람을 본받는 자가 돼.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사랑과 소망과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갖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 하나님이 몇 장에서 약속했어요? 22장에서 9절에서 19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습니까? 그가 100세 때 준 아들을 하나님에게 바치자고 했을 때 하나님에게 바치자고 하는 하나님이 절대 내가 칼로 찔려서 그 자손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독자까지도 바치는 내 믿음을 보고 내가 너에게 복주고 내 자손으로 야곱의 아들인 그 유다의 지파로 이스라엘 족속으로 오신 예수님 그 자손으로 너희에게 복주고 복을 주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갔을 때 누가 제일 괴로웠겠습니까? 사라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베드로 전서에는 그가 비로소 믿음에 동참하는 아브라함에게 종이 되었다. 아브라함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들을 죽이자고 했을 때 절대로 되지 않는다. 나는 나를 칼을 하고도 내 그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냐? 그것까지도 동의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사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할 때 그 약속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큰 자가 없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게 맹세를 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한 그 약속대로 누구를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오신 분입니까? 맹세로 오신 분. 약속대로 맹세로 오신 분입니다. 율법으로 아론의 자식들은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율법으로 아론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신내산에서 말했기 때문에 아론을 제사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아론의 자식으로 제사장을 삼았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의의 왕이
아브라함이 그 제사장에 바친 것처럼 그런 멜기세덱에 바치러 오신 분이다. 어느 지파로? 49장에 야곱이 유다 지파에게 안수한 대로 안수하여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역할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한 그 약속대로 오신 분입니다. 15절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누가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15장에 창세기 15장에 내가 너의 상속자를 삼겠다 했더니 너 우리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 상속자에게 그냥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도 한참 만에 자식을 주지 않아서 그냥 엘리에셀을 그 종을 상속자로 삼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25년이라는 기간을 뭐 했습니까? 오래 참았습니다. 25년이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아까 10장 36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뭐함으로?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질 건데 아멘. 왜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그 시작도 예수님이고 그 끝도 삼위일체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작과 끝이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뭐해라?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입술로 감사하고 입술로 찬양하는 그 입술 하나님을 원망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은 것처럼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불평불만하지 않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나에게 무엇을 주었더라고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러한 고통은 다 이 땅에 살면서 있다. 다른 사람에 비교해 보면 나는 그나마 훨씬 나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은 더 좋은 언약으로 오신 맹세로 오신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다. 16절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의 다투는 모두 최후의 학정이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주관하시며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최후의 학정이다. 왜 하나님이 그 언약의 최후의 학정입니까? 처음이고 알파이고 오메가이기 때문에 시작점도 예수님이고 끝점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맹세한 것은 최후 학정이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말라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아멘.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만물을 그 아래 복종시키는 만물이 그 아래 복종함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맹세하는 것은 최후의 학정이다. 율법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맹세이다.
이 세상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맹세다. 하나님 자신에게, 자기보다 더 높은 자가 없습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번성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그렇게 복되게 하리라 한 그 맹세가 반드시 뭐한다? 최후 확정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17절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하나님의 맹세를 기업으로 받는 자, 그 뜻,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으로 믿음이 뭐다? 가장 큰 하늘의 보화, 가장 큰 재산이라는 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가장 큰 재산이 믿음이라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그 일을 뭐 하셨습니까? 맹세로 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이삭에게 맹세를, 야곱에게 맹세를, 모세에게 맹세를, 여호수아에게 맹세를, 기드온에게 맹세를, 다윗에게 맹세를,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박국에게 맹세를, 호세아에게 맹세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사야에게, 에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다니엘에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오실 메시아 자손을 약속한 것처럼 그 맹세의 보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그 소망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맹세로 하나님에게 복주고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면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 두 가지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약속과 맹세. 하나님이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뭘로? 맹세로. 이 두 가지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최후 확정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앞으로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많은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맹세로 주심은 하나님의 피난처로 찾는 우리에게 뭐하기 위해서? 큰 위로를 주기 위해서, 큰 소망을 주기 위해서. 무슨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땅에서의 소망,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천국의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의 천국에 바라보는 그 소망이 소망으로 인하여 그 믿는 자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위로하기 위함이다.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약속과 맹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그 약속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혼의 탑처럼 그분이 우리 항구에 내 배처럼 나를
그 탑처럼 흔들릴지라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잡고 있기 때문에 아멘. 성령을 거스러 성령의 말씀이 함에도 불구하고 거역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끝까지 그것을 거역하지 않으면, 그렇게 거역한 자도 히브리서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성령에 거슬린 자, 또 하나님이 하시면 돌이킬 수 있지만 사람이 돌이킬 수는 없는, 하나님이 하시면 그 성령을 거역하는 자도 하나님이 돌리실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성령을 말한 대로 거슬린 자는 돌이킬 수 없음은 그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으므로 절대로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니, 휘장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그곳을 예수님이 들어가심으로,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음으로 이 땅의 성소의 시대가 끝나고 하늘 성소의 시대가 왔다. 이 땅의 성소의 시대가, 이 성소의 시대가, 구약의 그 땅의 성소의 시대가 끝나고 하늘 성소의 시대가 열렸고, 그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지체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7월 10일에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만난 것처럼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은 자. 아멘. 길에서도 어디서든지, 집에서도. 이 신앙 고백, 믿음의 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로 들어야 되는, 이 히브리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설입니다. 신앙 고백에 대한 해설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믿음의 도에 대한 해설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듣고, 구약을 증거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입술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게 뭐다?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은 첫째, 구약을 증거하고, 구약의 백성이 신약의 백성으로 완성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선포함을 받는 것이 믿음의 도고, 그 말씀을 누가 가져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그 말씀을 계속 증거하도록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다? 신앙 고백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구약의 연속성의 이 신약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 해설을 통해서 받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뭐다? 신앙 고백이다.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무슨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은 죽고 죽었어. 그렇지만 이 제사장은 하나님 우편에 영원히 있는 제사장.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자로서 우리도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자들이 돼서 우리도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와 함께 약속의 보증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것을 잊지 마시고 자기 십자가가 무겁더라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며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자기를 시인하는 것이며 그 예수님이 제자에게 가르친 그 제자의 도처럼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가며 그 맹세의 보증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함께하며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그런 믿음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